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과연 영원토록 동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과연 이 세상에 그 어떤 분이 영원토록 동일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만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동일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됨이 없이 똑같다, 어떤 것과 구별됨이 없이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분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불변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똑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뿔이 되어 주셔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세상 끝까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이 시간도 함께 하시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삭의 모든 삶을 예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야곱의 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끝내 일으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조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조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뒹굴기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 일으켜 주시고 순간순간 감당할 힘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시대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초대교회와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사도들과 믿음이 충만한 평신도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하신 그 강림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 육신의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힘써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3,000명 또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심령마다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과 은혜를 베푼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는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도, 금도 내게는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함으로 그를 걷게 한 것입니다. 40년이 넘도록 그 긴긴 세월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며 생명을 연명했던 이 사람을, 성전을 출입했던 사람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터라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꿈에도 소원이었던, 나는 언제나 저 사람들처럼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라, 나는 언제나 나의 하나님 나의 야훼를 마음껏 불러볼 수 있으려나, 하나님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짐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삶 안에 임하기 시작하니 그 모든 어둠을 벗어버리고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고 뛰기 시작했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 안에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었노라고 그는 간증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케 하신 것처럼 내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이와 같이 변화되어졌노라고, 내가 이와 같이 고침받았노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뿐이 아닙니다. 죽었던 도루가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나 또는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베드로도 하네. 다시 말해서 나도 할 수 있겠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너희는 더 큰 일도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가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걷지 못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많은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니까 스데반 집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빌립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가정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일터에 나아가면 일터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슈퍼에 있으면 슈퍼에, 저와 여러분이 시장거리에 있으면 시장거리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치며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들이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빌립은 그저 집사일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그거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렇지 뭐 우리는 평신도인데,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너는 목사니까 이만큼 받아라, 너는 장로니까 요만큼 받아라, 너는 집사니까 요만큼만 받아라, 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 너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심령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안수 집사님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고 오늘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의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권세로 그 삶을 채워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때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똑같이 동일하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께서 만리장성 어딘가, 그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십자가 뒤에 어디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안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로 그 모든 역사가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고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분명하게 초대교회 때만 역사하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 그 지위를 얻어야 이 정도 할 수가 있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이 정도 할 수 있지. 한 번도 그런 말씀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대학이 아니라 소학교 문턱에 가봤든가 말았든가, 사장을 하든가 급사를 하든가, 요새는 급사라고 하는 말을 안 쓰나, 인턴을 하든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삶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할 때도 보면은 도처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그 현장에 있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감격,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던 그 모습들이 생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나고 계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누구는 특별해서 사용하고 누구는 덜해서 덜 사용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동일하게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날마다 주의 나라와 의의를 드러내시며 주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내 하나님 앞에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려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내 탐심으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로 인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이 내 기도를 방해치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야훼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심령 가운데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놀라운 권세를 행하게 하심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구체적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야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기 시작하면 내 형편 내 사정 미리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내 머리털 세신 바와 같이 낱낱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가고 계시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채워줘야, 내가 건강해야, 내가 평안해야,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 없으니 내 주 야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내 삶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기경하기 위해서 쓰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 성화가 있는데 여러 성화 중에서 가장 저와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는 성화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화가 그만큼 은혜가 되고 그 공감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역사대대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온본이 됐던 뭐 사본이 되어졌던 복사본이 되어졌던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흉내내서 카페에서 그렸던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그 성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성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 앞에 서서 노크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문을 가만히 보면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어거지로 열고 들어갈 방법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의 끝을 맞이하고도 무슨 말씀이었는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본문이 뭔지 제목이 뭔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또 목사님한테 내 얘기를 했구만 하면서 이놈의 펜나가 언제 가서 또 가서 일렀나 그러면서 칼을 빡빡 갈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똑같은 설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받고도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앉아버린 것처럼 속이 후련한 정말로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더럽고 추잡한 모든 찌꺼기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주님의 곳으로 채워가는 사람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의미하게 지나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도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할 시간에 되리어 시험 들고 아파하는 고통을 쌓아가는 안타까운 시간 만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안에서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매일매일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 나의 주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앞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인생의 복이 넘쳐나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